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꾸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지고 또한 함께 대면하지 않는 이 시대에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하지만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우리의 처한 상황이 깝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는 오늘 한날 되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이었습니다. 왕의 측근들도 거기에 갇히는 곳이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도 거기에 갇히지만 그 죄가 드러날 때까지, 그러니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시 머무는 곳이 바로 이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40장 1절을 보니까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왕에게 범죄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술 맡은 자, 떡 맡은 자라고 써 있어서 왕의 술을 만드는 사람, 음료수를 만드는 사람, 또 음식을 만드는 사람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주방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옛날에 조선시대 때 또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만 왕이 음식을 먹을 때에 악한 자들이 그 왕을 독살하기를 위해서 음모를 꾸밀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를 위해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먼저 대신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음료를 먼저 먹는 사람, 또한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 이게 그 왕을 지키기를 위해서 어찌 보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또 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사람이 이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 사람이 음식과 음료를 대신 먼저 먹어보는 그 사람들이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를 지어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갇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친위 대장, 즉 이것은 보디발을 말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직접 요셉에게 가서 그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를 수종들라라고 당부를 하고 그에게 맡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두 사람을 섬기게 하는 그 중에 어떤 일이냐면 한날 한시에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뜻을 모르니까 걱정하고 있을 때에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본 요셉이 가서 아니 무슨 일입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라고 나옵니다. 이걸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그것이 싹이 나자마자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달려 곧 익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면서 포도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익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리고 나는 이때 왕의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 왕의 술잔에 붓고 그것을 왕에게 갖다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익은 포도송이를 따서 그것을 따서 그 전에 그때 이 포도가 익어갈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손에는 왕의 술잔이 들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포도를 짜서 그 포도 술잔에 붓고 그걸 왕에게 드리더라는 겁니다.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3일 정도 지나면 3일 안에 당신은 쉽게 말하면 이전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자리로 복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술 맡은 사람에게 들었을 때는 엄청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옥에 갇혀서 죽을 수도 있는 또 거기서 평생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해몽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전에 내가 왕과 함께 했던 그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꿈을 꾼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요셉이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14절, 15절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술 맡은 관원장 3일 안에 복직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요셉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정을 나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바로 측근이니까 바로 왕에게 좀 말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나는 옥에 갇힐 만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명을 써서 내가 옥에 갇힌 거니까 제발 내 상황을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건져주시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요셉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제발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당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며칠 있다가 쭉 있다 보면 읽지 않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안에 복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3절에 오늘 본문 40장 23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있은 지 막 한 달, 두 달, 뭐 몇 년이 있은 후에 복직된 게 아닙니다. 3일 후에 복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입니까? 어찌 보면 요셉이 그렇게 당부하고 아마 그 사람이 복직하는 날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왕에게 자신의 일들을 어떻게 얘기했을지 막 궁금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참 요셉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또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이 생각했던 것, 요셉이 계획했던 것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뜻했던 것과는 다 반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듯 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 아주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어떠한 논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런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떤 계획을 짰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뜻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봐도 상황을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길이 막힐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운도 지지리도 없네. 되는 일 되게 없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아이고 참 재수 없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계획대로 안 될 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안 될 때 이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과 뜻하심이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 어느 시점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어느 시점에서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워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보호하시는 일들, 그것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즉 요셉이 계획했던 대로 인생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처럼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일을 계획하고 뭔 것을 치밀하게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때가 아닌가?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래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일들이 은혜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계획 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지라고 하는 어떤 체계성 있게 앞날을 계획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계획을 멈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다 짰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뜻이 그 계획이 하나님 뜻과 안 맞으면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 짠 것이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셨네, 하나님 날 미워하시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 가지 말라고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길 가라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른들도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저는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순리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안 되는 길을요, 어거지로 갈 때, 어거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해서 가는 삶이 잘 되는 삶이 아니라 안 되고 막힐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건 무조건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것, 안 풀리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괜히 힘 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기에 그것을 막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일은 그렇습니다. 계속 말씀을 볼 때마다 요셉은 자신의 계획과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가 가게 되어져요. 이건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비밀한 계획이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 잘 풀리지 않고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태풍으로 인해 우리의 논과 밭과 우리의 과수가 잘 못 된다고 해서 속상하지 않습니까? 속상합니다. 속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좋은 길, 선한 길,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한날도 그 하나님,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시면서 잘 안 돼도,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좋은 길 인도하시려고 막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날도 승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시고 오늘 한날도 힘을 내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 시간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한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삶을 볼 때에 우리의 삶 역시 보게 되어집니다. 계획했던 일이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한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은 답답합니다.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위해 지금도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한날 그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